건가요? 아니면 아직 주무셔야 되는 건가요? 네, 미국하고 시차가 아마 한 대략 몇 시간 차이가 나죠? 7시간. 7시간이요? 아, 그러니까 한국은 7시간 빠른 거고 여기는 7시간이 느린 건가요? 그런 거 같은데. 여기가 빨라요. 현재 시간이 뉴욕은 몇 시죠? 저녁 9시 반? 아, 10시.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뒤로 가는 거네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긴 비행 시간이 있고, 이게 쉬는 게 아니잖아요. 앉아 계셨는데, 그래도 한 1시간 정도 또 조금 더 앉아서 저희가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현재 중동 지역에서는 이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의 이제 1인당 한 가구당 자녀의 숫자가 현재 유대인들은 2.9명, 한 가구당 한 3명 정도 자녀를 낳는 거죠. 그리고 아랍 사람들은 5.2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당 5명에서 6명의 자녀를 낳게 되죠. 우리가 좀 더 올라가다 보면 오늘 날씨가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서부터 지금 앞에 보이는 우리가 금방 전에 왔던 베들레헴 그리고 예루살렘이 정확히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남쪽으로는 날씨가 좋으면 헤브론이 보이고 그 밑으로는 내려가 보면 이제 그 밑에가 브엘셰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브엘셰바에서부터 시작돼요. 오늘 저희가 헤브론까지 내려가는데 이 내려가는 길 앞쪽에 이제 저희가 이 도로를 따라서 헤브론까지 내려가고 헤브론에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요 길을 가리켜서 무슨 길이라고 하냐면 족장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대표적인 족장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족장이었잖아요. 그때 그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에 살면서 이 북쪽 하란이라든가 이 북쪽으로 이동할 때 어떤 길을 이동했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오늘 버스를 타고 가게 되는 그 길을 따라서 이동하게 된 거죠. 지금 이제 60번 도로가 되는데 그 길을 가리켜서 족장길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길을 이제 따라 내려가다 보면 저희가 헤브론하고 브엘세바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고대에는 이 족장길이 산지 위로 연결되어 있는 이 족장길이 가장 중요한 길이었어요. 그 중요한 길 바로 옆에다가 지금의 헤롯이 바로 자신의 요새를 만들어 놓게 된 거죠. 헤롯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전에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병에 걸렸을 때 어디에서 요양을 하냐면 내일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주무실 거냐면 여리고에서 주무실 거예요. 근데 여리고로 가보면 오늘의 날씨랑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지금 막 바람도 불고 비도 좀 막 내리고 그 다음에 약간 날씨도 쌀쌀한데 여리고는 해수면 마이너스 250m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 현재 해발보다 한 1000m 정도에 올라와 있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거리는 한 거리상으로 한 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하고 지금 여리고가. 근데 고도 차이는 한 지금 이제 거의 1200m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온도 차이가 대략 한 6도에서 많게는 8도 정도까지 온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여기는 굉장히 춥지만 실제 눈도 내리지만 여리고는 겨울에는 수영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날씨가 따뜻하고 또한 오아시스고 과일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도 또 이 헤롯은 겨울별장을 짓습니다. 겨울에는 지금 헤로디온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은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불을 좀 가려져 있긴 한데 저 지역이 예루살렘이 이제 있는 지역이고요. 지금 요쪽 편 여기가 이제 저희가 금방 전에 다녀왔던 베들레헴이 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지금 도로가 보이는데 이 도로를 따라서 이게 지금 남북으로 이제 관통하는 길인데 남쪽으로 내려가면 요쪽 쪽에 헤브론이 있고 그 밑으로 가면 이제 브엘셰바가 있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이쪽으로 해서 이제 베델, 실로, 세게 그리고 이제 갈릴리까지 올라가는 길로 연결돼 있죠. 저희가 이번 이제 여정에 보면 대부분 이제 어차피 지금도 고대 길 위에 지금의 현재 길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고대 길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 하고 내일까지는 저희가 지금 족장길이라고 하는 길들을 이제 가게 되고요. 내일 모레로는 저희가 요단 계곡길이라고 하는 요단 이제 그 강이 있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은 저희가 이제 갈릴리로 올라갈 때는 해안길이라고 하는 비아 마리스 바다 지중해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바닷길을 따라서 저희가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요 주변에 보면 이제 지금 최근에 그래도 비가 좀 내려서 풀들이 조금 이렇게 나 있을 때잖아요. 요런 데에서 이제 주로 뭘 하냐면 양과 염소를 목동들이 양과 염소를 이제 키우는 그런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뒤편에 요 뒤편의 지역이 어디냐면 성경의 드고아라는 곳입니다. 드고아가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원래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또 양과 염소를 쳤던 목동으로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지역의 이제 특성들이 사실은 뭐 땅을 여기서 뭔가를 이렇게 키우기에는 적절한 땅이 아니잖아요. 평지도 아니고 산 꼭대기지만 또 다 대부분 돌이 많고 이런 지역에서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가 뭐냐면 양과 염소를 키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올리브 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가 이제 이런 지역에서 주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자랄 수 있어서 주변에 이제 올리브 나무가 보이는데 그런 지역이 보이죠.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잠깐 여기 밑으로 내려갈 건데 혹시나 여기에서는 저희가 저 밑에서 약간 동굴에 좀 내려갈 겁니다. 자, 이렇게 5분 정도를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국토의 80%가 석회암입니다. 나머지가 이제 현무암인데 현무암은 나중에 우리 갈릴리 지역에 올라가 보면 이제 검정색 돌, 화산지대에 나오는 그런 이제 지역들을 보게 될 거예요. 최근에 다 들으셨겠지만 이제 시리아하고 터키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 지진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까지 지역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투르키에서 지진이 났지만 그 지진이 이스라엘까지 다 진동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이런 지역들 와서 보면 대부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적들을 가보면 다 돌로 만들었는데 다 무너져 있어요. 그 무너진 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 나서 무너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지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100년에 한 번씩 큰 지진들이 역사적으로 쭉 지진이 난 것들을 기록해 보니까 100년 주기로 한 번씩 큰 지진들이 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쪽 최근에 발굴해 놓은 여기가 헤롯의 무덤이 있었던 곳이고 이 앞에는 극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왜 만들었냐면 헤롯이 죽는 날 이제 죽음의 그 장례식 세레모니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이렇게 원형 극장이 되는 거죠. 방향으로 보면 요 방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요 방향이 지금 바로 저 뒤에가 예루살렘이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의 왕으로 유대의 왕으로 통치하면서 그 통치했던 데를 바라보고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헤롯은 죽게 된 거죠. 사실 헤롯은 이제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헤롯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헤롯 아그리빠도 나오고 또 헤롯 빌립, 헤롯 또 아켈라오, 또 헤롯 안티파스 그 아들들이 다 헤롯이라는 이름을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레이트 킹, 그레이트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 그 아들들은 또 손자까지도 계속 헤롯의 이름들을 가지면서 헤롯의 집안들이 계속 이 땅을 다스리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오른쪽 편에 보면 광야가 지금 보이고 이 광야가 유대 광야입니다. 바로 이제 유대 광야 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사단에게 3번 시험을 당하셨던 그 유대 광야가 여기고 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로 또 예수님의 길을 이제 예비하기 위해서 또 이제 지냈던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바로 유대 광야가 이쪽 편에 이제 보이게 되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남쪽 편이 성경에 남은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 편으로 이제 예루살렘 위로부터는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원래 사실은 이제 내일 일정이 저희가 에브라임 지파 땅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의 이제 상황들이 좀 어려워서 그때 들어갈 수는 없고 바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남쪽 땅이 성경의 유다 지파 땅을 저희가 오늘은 이제 계속 유다 지파 땅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버스로 이동하시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Ayan po kami kayo kapo hambe abang yang nasi. 문자 정도가 돼야 그 정도가 성경이 있었던 거지 성경책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었어요? 외우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이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삶 자체에 계속 이게 주입식 이걸 계속 이걸 얘기를 하면서 머릿속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USB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많은 걸 저장하는 거예요. Solo nadam sopru. 그 죽은 그 사람들의 장례 치르기 위한 이제 장소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햇족 속에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희 땅 가운데 인물을 하나 팔아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 400세켈을 주고 샀던 곳이 바로 이제 이 동굴을 사게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장례 문화가 좀 틀려요. 우리는 이제 뭐 화장도 하고 뭐 매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유대인들은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뼈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이제 관을 해가지고 관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매장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람이 썩을 때까지 기다려요. 한 어떤 곳에서 사람이 썩을 때까지 있으면 뭐가 남냐면 뼈가 남잖아요. 뼈가 남으면 뼈를 추려서 납골관 이런 석관을 만들어서 그 석관을 안에다 다 넣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신체 뼈 중에 제일 긴 뼈가 뭐냐면 요 뼈예요. 요 뼈가 들어가면 나머지 뼈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그 뼈를 이용해서 석관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서 이제 그래서 땅에 묻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감람산에 가면 엄청난 유대인들의 무덤 자리를 보실 거예요. 근데 그 무덤의 관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요 정도 사이즈가 되는 관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한 관이 들어가긴 작은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뼈를 쳐서 묻게 되는 거죠. 왜 뼈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우리가 마른 뼈에 대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그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서 뼈들이 붙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그래서 군대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그 당시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 뼈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지나가면서 여기에는 이제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이삭 그리고 리브가 이제 이렇게 무덤이 있는데 유일하게 한 무덤이 없는 게 라헬 무덤이에요. 성경에 보면 라헬은 이렇게 출산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산 진통이 오게 되고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 근처 성경은 이제 거기를 에브라다라고 하죠. 그 에브라다 근처에서 아이가 베냐민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 그 베냐민이 태어나고 거기에서 죽게 되면서 그 베들레헴에 라헬은 묻히게 되죠. 그래서 라헬의 무덤은 베들레헴에 있고 그리고 나머지의 이제 사람들은 여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들어가면서 여기 안쪽에 아브라함과 이제 뭐 사라, 물론 무덤에 다 비어 있습니다. 안에 보면 근데 아랍어로 써 있죠. 이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관리 자체를 시하기 때문에. 겸손하지가 않으시네요. 별의 14개 정도인데 지금 딱 시간이 여기 와서 사실은 요한의 매번 미사가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타임이 안 돼요. يلا حبيبي يلا خليكم يلا يلا اوكي
Jam 30.